오늘의 묵상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혹은 이건 정말 불가능하겠다 싶은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아브람 나이 99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나 지난 후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과 기다림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어쩌면 모든 걸 체념했을 법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13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나타나셔서 당신을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하시죠.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전능하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황이잖아요. 99세 남자, 90세 여자. 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건 누구도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가장 무력한 순간에 전능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전능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선언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 같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운명 그 자체였거든요. 운명 자체요? 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한 가문의 족장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는 건 이건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창조해서 인류사적인 규모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와, 표현이 재밌네요. 운명 리부팅 같은 거군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너의 과거는 끝났다. 이제부터 내가 부여한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라 하는 강력한 선포죠. 한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 아니 전 인류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약속의 내용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전에는 그냥 막연히 큰 민족을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명시하시죠. 그냥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주권 국가들의 시조가 될 거라는 훨씬 구체적이고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새로 부여하고 비전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럼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유지할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할례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도장 같은 어떤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에 몸에 새기는 물리적인 증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하필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할례가 성경에서 처음 만들어진 의식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나 주변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미 존재하던 풍습이었습니다. 일종의 성인식 같은 형태로요. 원래 있던 거였군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미 존재하던 문화적 관습을 가져와서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재해석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이상 그냥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오직 이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영구적인 신분증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꾼 거죠. 몸에 새기는 거니까 잃어버릴 수도 위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이 계약의 일부다라는 아주 확실한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할례의 대상이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돈으로 사온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시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이 언약의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 공동체가 순수한 혈연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동의와 참여라는 겁니다. 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과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체성, 비전, 그리고 구성원을 식별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춰졌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폭탄 선언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것도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이요. 네,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웃어버리죠. 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엎드려 웃습니다. 경외의 표현인 엎드림과 불신의 표현인 웃음이 한 문장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아주 생생한 심리 묘사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나 아내도 90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맞아요. 지난 13년간 아들로 키워온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물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요.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들어도 결국 사람은 자기 경험과 상식이라는 틀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 냉소적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정말 이 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불신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불신의 행위, 바로 그 웃음을 끌어안아서 약속의 중심으로 가져와 버리십니다. 웃음을 약속의 중심으로 가져오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걸 표현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짜하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죠? 이삭이요? 네, 히브리어로 이짜하크입니다.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죠. 짜하크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냉소적으로 웃은 그 웃음, 짜하크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웃음, 이짜하크를 내 아들 이름으로 삼아주마. 평생 부르게 될 거야. 이렇게 받아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네가 지금은 불신으로 웃지만 나는 너의 그 냉소의 웃음을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놓겠다. 내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너 자신의 의심과 그것을 넘어선 나의 능력을 동시에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소름 돋네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그 의심의 순간마저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전환시키시는군요. 네, 불신마저도 이야기의 재료로 써버리시는 거죠. 이 엄청난 대화를 겪은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땅이 엎드려서 웃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에 일어나서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조금 전까지의 반응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변화인데요. 저도 그게 완벽한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 순종은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불신과 냉소마저도 품어주시고 그걸 오히려 약속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내 의심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단인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순종이었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네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처럼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웃음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꾸짖지 않으시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웃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불신을 꾸짖지 않으시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외적인 표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